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내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분만 흥하게 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만 흥하게 하라.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인생 70을 훌쩍 뛰어넘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분도 계시지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고국의 그 한화 이글스라고 하는 프로야구단의 감독을 맡으신 김성근 씨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별명이 야신이에요. 야신, 야구의 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명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야구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야구에 미친 사람. 이분 젊은 시절에 보면은요, 20대 후반부에 이제 일본서 뛰다가 어깨에 부상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선수 생명은 끝납니다. 그 이후로 20대 말부터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선수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재우고 먹이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렇게 해서 먹인 그 돈을 모으면 집 몇 채는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10개 프로구단의 감독의 상당수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그 청와대에 가서 전 직원들 앞에서 리더십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감명 깊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리더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리더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덧붙인 말이 이런 거예요.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이걸 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로 평가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지금 내가 어떤 걸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가받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차 이룰 일, 미래의 일,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각오로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과거와 오늘 일로 평가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름받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우리는 평가받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의 삶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가 평생 광야에서 살면서 죽기 1년 전에 잠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그 전에는 별로 무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더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화려합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그 화관을 머리에 올리고요,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다 이게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또 긴 수염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외모는 너무도 왜소합니다. 초라해서 오히려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신비하게 보일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도 잘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말도 거침없이 던집니다. 미사오구도 없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욕이죠. 뭐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 메뚜기와 석청, 이 모든 것들은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신앙의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인생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이 사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0년경에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AD 30년경에 요한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엔 초라하게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너무도 인상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를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어떠한 삶과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또 나중에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평가를 들을 때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해본다는 일을 하는 것, 참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손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덕본다고 한다면, 덕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내 기분 감정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인기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에만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있었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싸움들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은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내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와 다른 유대인과 서로 이제 정결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이 뭘까? 손 씻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앞뒤 문맥을 보니까 세례에 관계된 것 같아요. 세례에 관계된 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좀 주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신진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주는데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서 쉽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깊이 보면은 마음이 좀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쾌한 겁니다. 이면에는 뭐 이렇게 불안과 시기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그 됨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웨이터와 웨이트레스에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불평할 때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가 지금 굉장히 심플하지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시대는 갖고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때는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말은 뭐냐면 그분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야 참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포였어요.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소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도 아는 거예요. 내 세례만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세례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면 죽기까지. 여러분,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이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순회 선교단 대표인데요. 자신은 물론 자녀 5명도 전부 다 선교사로서 헌신케 하신 분이죠. 가장 좋지 않은 복음의 오지에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그 복음의 오지의 땅에 장남을 보내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땅을 보내면서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장남을 보내면서 그가 하신 말이 이거예요.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써이제 작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선교지 가서 이제 섬기고 아우리치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녀들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데, 이번 추수 감사절 때도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한 1박 2일로 자녀들 데리고 또 이제 가신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1박 2일로 깜포를 방문해서 섬기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들 난 생각도 있고 또 지들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있다고 하면서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가 그런 말을 하면요,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엄하게 그래도 가자. 다음에는 뭐 갈 수 없으니까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막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빠, 지난번 다녀와가지고 우리 식구가 다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좀 안 가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면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제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신 신발 같은 것들 갖다 줬을 때 그 캄포의 어린아이들, 맨발로 다니던 애들이 그 신발을 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주는 뭐 쌀 한 봉지, 핀토비는 뭐 한 봉지, 그걸 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때도 단집사님이 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복음도 제시하시고, 그걸 생각하니까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땅이 없거든요. 그런 계절이, 그런 뭐 절기도 없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번에는 우리 핸드 클리너를 가지고 와서 수시로 톤을 닦자. 아마 그러면 배탈을 맞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다는 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보니까 자신의 사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서 그렇지 사실 이런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수를 모를 때 그게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목받는 자리에서 늘 내려오려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뭐 난세면 난세대로, 뭐 평안한 대로 어느 시대나 무리들은 슈퍼스타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고 흉내내고 따를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말은 않지만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실 그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침묵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인기는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말한 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이에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고 너희 스승인 나는 바로 그 오실 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보기 좋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기 좋게 그들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 그는요, 자기의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부지 사역 초기 때 저의 그 마음 가운데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에게 막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지금도 있겠죠 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얼마나 위험하고도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족한 은혜로 사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실히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성경 기자는 종종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를 통하여서 비유하고 하시는데,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 비슷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29절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 여러분, 신부,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죠. 근데 이 신부를 취하실 분은 신랑이라는 겁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신부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신랑님께서 그 신부를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근데 신부를 신랑이 취하는데, 그걸 틀면서 지금 자기 역할은 뭐냐? 그거예요. 신랑을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 역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를 중매해 주는 역할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 중매해 준 사람이 그 신부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한 중매자였어요. 신랑과 신부를, 교회와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중매자였어요. 또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또 애식을 주관하면서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 일은 많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혼인 예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 다시 말하면 신랑의 종이죠. 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의 종들이죠. 근데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림자가 본체를 능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냐면은 내 사명을 망각할 때예요. 내 사명을 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들의 사명을 몰랐을 때는, 분수를 몰랐을 때에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그러질 않았어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시험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시험이지만요, 일어난 다음부터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능력이다, 능력의 종이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베드로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즐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포커스한다, 나를 바라보다 즐길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직 영광과 주목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 유혹을 저와 여러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자리,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 받은 자리요, 주님의 평화를 누릴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자리임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망하기를 작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망하기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히 밑거름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자녀 때문에 망하신 부모들도 계셔요. 어떤 참 스승은 제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망하기로 결심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참 부모, 참 스승을 찾아보기가 여러분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망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망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면 너무도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져야겠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들은 숫자가 없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많아져야 되고 내 제자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진짜 생명과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국교회는 그동안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주목하는 만한,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 가더라도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교회의 모델을 얘기해요. 소그룹 공부할 때는 지금도 샘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의 샘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의도 순복음은 더 커진 교회가 됐는데 샘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 숫자는 많아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늘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있잖아요, 나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어요. 은혜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비전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들인데,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죠. 또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스톱하면 멈추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 위한 교회. 여러분, 철저하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지막 유언은 심각한 거예요.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레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레이스. 그리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요, whatever happened to me,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가는요, 장차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소망되는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좁은 길로 간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렇게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출타 중인 성도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복음의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